학생이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평생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시냇가 푸른숲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전쟁이 없이 평화 통일이 되게 해 주세요. 저희 나라가 발전할수록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동부 최서율 학생이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허무한 것이 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든 순서를 우리 맡아주시는 모든 분들인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세겹줄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먹게 해준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여러분들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음식, 떠올리는 음식이 있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말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무엇일까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요, 좋아하는 음식, 먹으라고 한다면, 아마 처음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뭐 음식이 뭐 중요한가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고기를 고를 것 같습니다. 고기. 뭐 어느 고기든 상관없이 고기를 고를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고기냐면 숯불에 굽는 그 고기입니다. 여러분,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네, 그 숯불에 굽는 고기가 저는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숯불 고깃집에 가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고기를 시켰는데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이제 숯불이 이렇게 숯불통에 담가져서 오는데, 그 숯불에 그 숯이 여러 개가 있지 않고 한 개만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숯불 하나만 딱 나와서 여기에다가 고기를 구워 드세요 한다면 여기 정말 다음부터는 안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숯불이 많이 있는데 그 숯불 중에서 가장 좋은 놈 하나를 잡아서 그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타는 숯불이기 때문에 이 숯불로 고기를 구워 드시면 맛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숯불 하나라면 금방 그 숯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숯불이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금방 꺼져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내가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또 나 혼자만 생각하다가 그 금방 꺼져버리는 그 숯불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임스 패트릭 킨이라는 그 사람이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추위라는 그 제목입니다. 마음의 추위. 그 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6사람이 이제 함께 모여서 춥고 어두운 곳에서 이제 그 모닥불이 있는데, 그 모닥불 주위에 둘러서 이제 그 추위에서 그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이 이제 그 추위에서 어두운 가운데 그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자 그 모닥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6명의 그 사람들 손에는 이 나무 지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자였습니다.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이 나무 지팡이를 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남자들이 이 나무 지팡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이것을 빼앗아가서 그 모닥불에 누우면 어떡하나, 이 장작으로 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나무 지팡이를 꼭 움켜쥐고서 자기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놓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6명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그 중에서 흑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흑인을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내 나무 지팡이를 내놓을 수 없다, 장작으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다짐을 꼭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교회에서는 잘 배웠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그 선한 일을 실천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지팡이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특별히 그 안에 부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부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이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만 계산하고 세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흑인입니다. 흑인.
근데 이 흑인은요, 늘 남들에게 그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에게 차별을 받다 보니까 자신을 무시한 이 백인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나무 지팡이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지팡이를 내놓아 하냐라고 하면서 자신도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여섯 사람들은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추위가 무섭게 엄습하면서 이제 그 모닥불이 결국에는 꺼지게 되고 그들이 그 추위 속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그들이 얼어 죽은 것이죠. 누군가 그 지팡이를 그 모닥불에 내놓았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 나무 지팡이를 내놓지 못하고 혼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을 죽였다. 여러분,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그들을 서로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추위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사람은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따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만 생각했던 그 결과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는 사람은요, 나 혼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 혼자가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만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는 사람은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함께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또 함께 나눔에 힘을 쓰는 것은 결국에는 남을 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남을 도우면 남들만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살리는 그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되어지고 세 겹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남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위해 일할 때 남들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남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남들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섬기며 남들을 배려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냥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되고 세 겹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줍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은 상을 얻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희생하고 두 사람이 되고 세 겹줄이 될 때 더욱더 좋은 상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예배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그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배려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좋은 이유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둘이 되어주고 남들에게 옆에서 그들을 감당해주며 내가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남들에게 도와주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어주어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넘어질 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그 두 사람이 낳은 이유, 또 세 겹줄이 되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그 원수와 싸우면 패하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그 싸우면 그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혼자가 되고 또 혼자 있다 보면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요, 혼자 있으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죄와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것은요, 그 죄와 싸우기가 매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죄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죄와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함께 싸워 그 죄와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함께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싸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우리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 그 죄의 문제들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 겹줄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세 겹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 겹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세 겹줄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겹줄이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세겹줄을 만들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겹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겹줄을 만들어서 오늘도 좋은 상을 얻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겹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붙잡고 그 세겹줄을 만들어야 되나?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그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세겹줄이 됩시다, 세겹줄을 만듭시다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겹줄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는 세겹줄이야, 우리 교회는 세겹줄이야,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겹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겹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먼저 세겹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세겹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겹줄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남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세겹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가려면 멀리 가라라는 그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어느 항공사 그 남자 직원이요, 이제 그 비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을 해서 그 미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LA에서 이제 그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이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 승무원 이 사람이 그 새벽 1시에 이 편의점에 갔다가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냐면, 보통 이제 그 밤 11시까지 그 지정 호텔에 들어가서 그 호텔에 11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그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 1시에 그 규정을 일부러 어긴 건 아니지만 그 새벽 1시에 편의점에 잠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이 권총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이 권총 강도가 이 총을 쏴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제 그 긴급한 그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수술이 이제 잘 맞춰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그 산재 처리입니다. 산재 보험.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1시에 지정 호텔에 있어야 되는데 그 1시에 밖에 나가다 보니까 이 규정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그 규정을 어겼으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이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떠한 비용도 그 사람에게 지불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와 같이 함께 일했던 그 팀이었던 15명의 그 사람이 이 비행을 거부하고, 자신들도 비행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구명 운동에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비행을 포기하면, 이 비행하는 사람들이 비행을 포기하면 자신의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팀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많은 직원들이 그 탄원서를 내게 되고, 결국에는 회사가 그 산재 처리에 동의해서 그 사람의 수술비와 병원비와 가족 체류비와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그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그가 그 팀원들에게 그 굳은 비행도 자기가 다 맡아서 하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 작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과연 그 도움을 받았던 그 비행사, 그 선한 일을 행했던, 평소에 선한 일을 행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 자신이 총을 맞을 것을 알고 그 선한 일을 했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 총을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일들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을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때로는 어떤 일을 계산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갑자기 어떤 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산하고 우리가 내 삶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내가 총에 맞을 것을 계산하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내어주고 살아갔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들을 이겨 싸울 수 있는 그런 세겹줄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가 우리의 삶을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그런 일들을 당할 건데 내가 오늘 이 일들을 쌓아놓자, 내가 좋은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겹줄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두 사람이 되어주고 세겹줄이 되어줄 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세겹줄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에게 세겹줄이 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의 두 사람, 믿음의 세겹줄이 되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언젠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무 계산하지 않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두 사람이 되어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진정한 믿음의 세겹줄이 되어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베풀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그 일들 감당하여 하나님 그 남들을 우리가 살리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